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구절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그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교리 고대 기독교죠. 천주교 교대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수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였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순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 즉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순교를 하나의 좋은 덕목으로 그렇게 여기서 경신덕이다. 경배를 경자하고 신자하고 덕목할 때, 덕할 때 덕이라는 써서 경신덕이다. 그렇게 좋은 덕목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고대 기독교에서 전해지고 있고 미술 작품에서도 순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성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성자로 이렇게 여기는 그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이제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근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아마 이제 호위하는 그러한 군사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한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리고 로마인들이 선교도 신앙에도 좋다고 하는 종교로 인정되기까지는 잘한 대로 대단히 오래 300년이 넘게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찬도 기독교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나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또 살아나자마자 황제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 한 인생인데 두 번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숭배의 대상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성 세바스찬은 이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성자와 같이 그렇게 숭배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림들, 남성의 강한 그런 육체,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순교자의 그런 덕목을 칭송하는 그런 예수로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순교가 흔하게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꼭 순교를 당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교의 성경의 기록이나 순교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나 기독교 역사에서의 순교는 주로 탄압이 심했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현실에서 그 시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시대,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순교자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굳이 순교했어야 하는 그런 물음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 인식으로 또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 현대인들은 이 순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옅어졌으면 분명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순교를 했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들의 마음, 예수 중심에 놓인 그 심정, 그리고 예수 중심의 그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나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순교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스데반, 제목이 두 개 좀 잘 나갔죠? 예수의 증인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변론에서 스데반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스데반이 지금 이제 설교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지금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말로 무지를 지금 주장하는 내가 왜 죄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보면은 스데반은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이 예수를 그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정말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변론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현대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4절 50절에 있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뒤에 있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거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 머무는 동안 지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언약궤 또는 언약 증거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고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성막의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비석,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언약의 증거의 장막이나 성막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언약궤인데 언약궤 그 뚜껑이에요. 시온자라고 얘기하는데 언약궤와 그 뚜껑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판이 그곳에 들어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은 성막 자체를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막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막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한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인 성막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성막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역시 성막도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성전을 지을 것만 준비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지어진 성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솔로몬이 바친 제사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 편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권세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한 곳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으므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그 권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스데반이 살아있을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을 보았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만이 하나님 임재한 곳이고 그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사람이 지으신 것, 솔로몬 성전을 보고서도 사람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전의 이 근원이 되는 성막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제사는 받으시지만 그 성막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질 때마다 그 성막도 옮겨졌으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건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또는 건물의 구조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도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로 지어졌지만 성도가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상가 지하나 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모였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수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은혜를 받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곧 성도가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누구에게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고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를 어긋난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무엇이 어긋났는가? 첫째로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지적을 합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을 얘기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공의 앞에 세운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스데반을 공의 앞에 세운 이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이 목이 곧았다는 말은 자기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라는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영예로운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신여기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그냥 뭐 한국 사람, 뭐 일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 얘기는 나는 할례 받아서 자랑스럽고 영예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니는 하나님의 백성 들어올 수 없으니 참으로 하대해도 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할례라는 표시만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이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이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항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주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할례 받은 표가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어하고 향하지도 않는 주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하는 자들입니다. 52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여기 의인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날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냥 잡아다 죽인 것 같이 메시아를 약속한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너희들도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의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잡아서 죽인 자들이다. 살인한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그렇게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그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노라. 너희들의 죄가 과거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와 다를 바가 뭐입니까? 아니 오히려 너희들의 죄가 더 악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선지자들, 그 가운데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유대인들 역시 조상들이 범한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현재 이 공회에서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였다.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입니다.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밖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천사가 자는 율법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선지자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것이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유대인들 역시 완악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 선비님을 자랑하면서도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고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저를 책망하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까지 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고자 했고 또 많이 죽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 거만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또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귀를 지닌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저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유대인들을 격려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들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 말하면 이제 이 갈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 갈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은 변론 중에 증거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강하게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비수처럼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 마음을 찔렀다 그런 뜻인데요. 이 찔렀다고 하는 말은요, 이 조각조각 톱질하다는 얘기. 굉장히 난도질하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말과 똑같아요. 마음을 난도질하다.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격려해가지고 펄펄 뛰었어. 그리고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극한 감정, 이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다시 표현한 거예요. 이를 가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스데반은 평온한 가운데 오히려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스데반이 지금 순교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앉아 있었다가 설 때,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높으신 분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격려하고 스데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곧 당신 앞에 나타날 이 천상세계, 곧 세상에서는 순교하지만 이 천국에 들어올 스데반을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 순교당한 이 사실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말씀을 자주 읽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때만은 천상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예수님이 서 계시지는 않지만 최소한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너가 참 잘하노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세상에서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고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왔노라.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내가 이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노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를 서 계신 예수를 보았노라.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더 우리 말이 열불이 더 터졌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그를 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네 말을 듣기 싫다 하면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이 법칙은 성 안에 사람 죽이는 걸 허용을 안 했어요. 그 예수님도 저 골고다 언덕 넘어서 성 밖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돌을 던져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세가 끄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스데반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변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육신은 이제 돌에 맞아 이 세상을 끝나지만
내 영혼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사모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의 눈에 보이는 천상 세계를 그는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의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믿은 것처럼 사도된 저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세상의 권세나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기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테반이 돌로 신자들을 용서한 같이 사랑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스테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이 끝이 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